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던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지나서 이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구약 속 신약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우리는 66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제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의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그 회복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주체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그 한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며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요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며 또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런 인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42장으로 넘어오면서 렌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당기고 있어요. 좀 더 줌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또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는 바로 종과 같이 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1절 시작하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는 몇 명의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고레스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 그를 향해서는 또 내가 사랑하는 종 이렇게 얘기하죠.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에 보니까요. 이런 종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누군가? 여기 보니까 그 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손에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리고 내가 택하였고,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종, 그리고 그의 다스림이 이방까지, 정의로 이방까지 다스리게 하는,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는 종,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1절이 말하는 종은. 고레스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 종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붙드는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에서 그를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종과 같이 그분이 종과 같은 모습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종과 같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분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야곱이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집트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 족속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집트로 들어가십니다. 헤롯에게서부터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집트로 들어가셨고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야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 가장 낮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받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궁핍함과 핍절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백성 야곱과 같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좀 더 렌즈를 쭉 당겨서 보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는 종과 같이 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종을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깨어져 버린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이 종과 같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비출 수도 없고 그냥 바람만 슬쩍 불어도 훅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렸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뭐를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정의를, 저기서 말하는 건 특별히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한 갈대가 되어져 버렸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공의를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해산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숨이 헐떡이면서 그렇게 숨이 차서 헐떡이며 부르짖으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시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나 여호와가 뭐로 너를 불렀다고 말합니까? 의로 너를 불렀다. 이 말은 의를 위하여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공의를 시행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하여서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공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공의를 자기에게 실행시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밝히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감방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과 절망과 아픔과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종을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종과 같이 되셔서 종을 위해 오신 분이고 이제 또한 종의 일을 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족속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그들이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명 공동체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 공동체였어요. 그리고요, 그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방에 빛이 되고 이방에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지탱해 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방에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종들이 그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렸고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신의 종들이 잃어버린 사명까지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이스라엘을 세워서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명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세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 종들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많은 자들이 우상에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찬송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방의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뭐하래요? 찬송하라. 그러니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겠다. 11절도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모든 땅끝이, 모든 땅에 있는 끝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는 12절도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도요. 크게 외쳐 부르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종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까지도 하시는 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됐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복을 심어주고 이방에 빛이 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 모두 실패한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방에 빛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아들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 종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종의 일을 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결국 종을 사랑하시는 분, 종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종과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시는 그분이 여기에 실제로 오셔서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지를 오늘 18절부터 보게 됩니다. 결국 700년 이후에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종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실 때에 어떤 처지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하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19절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너희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비꼬시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종이 되어서 오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분,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방이 빛이 되시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분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분은 서게 될 것이고, 23절은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기력에 관심도 안 가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뒤에 올 일에 대하여 삼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 오셨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눈이 멀었고 세상에 눈이 멀었고 쾌락에 눈이 멀은 자기 백성들에게 결국은 알아보지도 못할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눈먼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오시는 것입니까? 죽을 것을 아시고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 자기 종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세상에 있는 것에 눈먼 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자신의 종들을 향한 사랑의 눈이 모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저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불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는데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아비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뛰어나오고 있는데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신랑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뛰어나오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미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모셔서 자기 종을 사랑하신 그 한 사랑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실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눈이 멀어버린 자기의 종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종에게 눈이 멀어버린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를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라임을 좀 맞춰본다고 제가 맞춰봤는데,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종과 같이 되신 분. 두 번째는요, 종을 위해 오신 분. 세 번째는요, 종의 일을 하실 분. 마지막은요, 종을 사랑하신 분. 근데 여기에다가 종이라는 단어에다가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그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를 넣는다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다시 가면 나와 같이 되신 분, 내가 되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까지도 감당하시는 분, 나의 일을 하실 분, 예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은 결국 종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시고 종을 위해 죽으시고 종을 위해 일하시는 종에게 눈먼 주님, 종을 향한 사랑으로 눈먼 주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에게 눈먼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여서 이제 내가 다른 것에 눈멀었던 종이었다면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나만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